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은 돌아보라.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영생의 길에서 삐뚤어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거짓 증인인가? 신실한 증인인가? 거짓 증인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씀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뭔가?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그 말씀만 전달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자. 그래서 성경은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라. 하나님의 아들은 증인이라.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증인. 신실한 증인인가? 나는 거짓말하는 증인인가? 이 말씀은 영원한 영생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나는 신실한 증인이죠. 근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반대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 거짓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 증인인가? 나는 진실한 증인인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의 그 서신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런 사도들, 그들은 한결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고
누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느냐? 두 가지잖아요. 빛에 거하는 자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데 빛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덮친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올바로 날마다 읽어보면 나는 신실한 증인인가? 신실하지 않은 거짓말하는 증인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다.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길.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는 말을 혼돈하면 안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길. 그건 어둠에 속한 자, 거짓말하는 자는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길은 영생의 길이지만은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 여기서 죽음이란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죽는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런 말들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잠자려가는 것을 첫째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받는 것, 영원히 불못에 던지워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사람은 누구나 수명이 다하면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의 풀이 영생합니까? 들의 꽃이 피면 지어버리는 거지. 잠깐 폈다가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나는 표면적인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사람들에게 옳게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철학과 과학적으로 옳게 보이는 하늘 아래 지식에 나를 비춰보는 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리켜서도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육신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장막집, 흙으로 돌아갈 장막집. 그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돌이켜보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이동식 집이다. 태버네클. 그걸 깨달으라니.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돼. 법궤 안에는 계명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없는 법궤는 가짜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법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올바른 법궤예요. 그 잊지 말란 얘기.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랬어요. 우매하다, 짐승과 같다. 누구 향해 한 말입니까? 선자 이삭이 선포하잖아요. 천사가 지시한 대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것을 하는데 구유를 하는데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이 뭔지 누구인지 자기가 먹는 밥그릇이 구유가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말합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짐승과 같은 사람은 우매한 그런 사람인데 온갖 말을 믿는다. 여러 가지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만약에 더하고 뺀다, 내 생각대로 더하고 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다 놓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부의 말에 경청하다가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명령하셨지 흙으로 지은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남자인 아담이 들었어요. 그럼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아주 유치한 일이거든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돼요.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랬어요. 온갖 말을 믿는다. 여러 가지 논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철학을 인문학이라 하죠. 인문학. 여러 가지로 이런 말 있잖아요. 이연령 비연령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가지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신 그 길은
좁은 길, 한 길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빛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이 빛이라. 잠언서 기자는 더 확실하게 설명하잖아요. 주의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고 법은 율법은 내 발의 빛이라. 그거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총명하다.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길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삐뚤어진 길인가. 그래서 다윗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간섭하시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간섭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간섭하세요. 그런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의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않는, 보이야 그 사람이 간사한 계략인지 아닌지 알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이탈되지 않나, 그 길을 가고 있나.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조롱하는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나?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나 자신은 주의 법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인가? 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나에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길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굳이 그걸 뭐 강제로 끌고 가겠습니까? 영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백만 되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만 선택하셨다. 그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죠.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생을 원한다고 할 때 계명 지켜라. 계명 이꼬로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으로 올바로 알아야 돼.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하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뭘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룻밤에 나무에서, 아몬드 나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져요. 하룻밤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만나 항아리,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너에게 임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했으면 금방 성령 오시지 않고 며칠이 걸렸을까?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며칠이 걸렸을까?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너희한테 분명히 말해주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연인들이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도 안 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성장해야 내가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감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악인들이, 내 주위에 있는 타국인들이 항상 자기를 향해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상관없어요. 비방받고 사탄 마귀가 도전해 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시험이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 시험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 받고 나면 세 가지 시험이 온다. 그 첫째 시험은 뭐냐? 경제적인 시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경제적인 거. 제일 먼저 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됐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온 게 경제적 시험이잖아요. 혼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을 입었을 때 그때 오는 것이 뭐예요? 경제적인 시험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제일 미혹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이다.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교리인데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교리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개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 아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늘 위의 것, 영생에 대한 교리를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론이야 그럴듯하죠. 우리도 천국 간다. 성경에서 떠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읽어야 되지.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죽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마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천국 갔습니까?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거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 지금 잠들어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가피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렇죠? 그때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물과 피가 순식간에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